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접근하기 어려운 근엄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실 수 있는 알라딘 요술램프에 나오는 마법사 지니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분도 있지요.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모든 죄를 낱낱이 하시고 그것을 사차치 드러내어서 반드시 형벌을 하시어야만은 그런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존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근엄하신 하나님, 또는 알라딘의 요술램프 나오는 마법사 같은 그런 분위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149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뭐 하시며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스바냐 3장 17절은 그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무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기쁨에 겨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피부가 하얗든 까맣든 말을 하든지 아니하든지 그 부모는 그 자식을 바라보면 그저 기뻐서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주가 태어나면 그 손주 생각에 잠 못 이루는 거예요. 요즘 카톡을 많이 합니다만 손주가 태어나거나 자식이 태어나면 그 카톡의 대문에 프로필 사진은 다 그 아이 사진밖에 없어요.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그 아이 때문에 좋아서 죽겠다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이요? 당신 생각. 그 당신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늘도 그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기쁨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데 그 기쁨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내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고자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삶,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1등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1등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신데
우리가 얼마를 벌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높은 권세를 얻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높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찾으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요한복음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누구나 다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닌 것,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참되게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참된 예배는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드리는 것일까?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구원은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12장부터는 삶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문제를 12장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삶의 첫 번째가 바로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 앞서 읽은 요한복음 4장 말씀에는 그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뭘까? 여러분, 영에 대해서는 우리 새벽에 말씀 나누었습니다만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의 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진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또 전체를 우리가 종합해서 얘기해 보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를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일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소대지 1번으로 보면 예배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드려야 돼요. 가끔 예배 마치고 나가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나 권사님들께서 사탕을 몇 알 이렇게 제 주머니 속에 쏙 넣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탕이 비싼 사탕이라서 그럴까요? 구하기 힘든 아주 진귀한 사탕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탕에 그분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감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 사탕 한 알에 무슨 값어치가 있겠으며 그 사탕 한 알이 무슨 제게 건강이 되고 보약이 되겠습니까? 그 사탕은 그저 나를 살찌게 만드는 거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탕에는 그분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제게 보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도대체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느냐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여러분이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 물론 기뻐 받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잘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느냐, 사랑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따라야 될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고 힘을 내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이 주님의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가 그것을 가시하기 위해서 그들이 율법을 지킨 것이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지킨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그렇다면 너의 존재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 중에 핵심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랑의 대상에게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를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다른 예배의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술이든지 도박이든지 돈이든지, 결국 하나님께 사랑을 두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것을 찾아서 예배합니다. 그것이 중독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잠언 23장 7절에도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허탄한 것에 빼앗겨버리고 결국 그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 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더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세상에 끌려서 사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자신의 삶을 온전한 헌신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제사제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없는 짐승이라야 하나님께 제사를 제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제물은 반드시 죽여야만 제사를 지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흠과 티가 없는 자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의 의미는 구별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거룩하다라는 것, 오늘 로마서 1장에서 하기오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요, 그것은 성별하다, 봉헌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적용되어질 때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 드려진 존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것은 성령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는 것은 성령께 드려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이 더럽고 추하고 죄 많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질 때는 우리의 어떤 결단이나 우리의 각오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거룩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여러분, 산 제물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유진 피스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것은 메시지역이라고 그래요. 그 메시지역에서는 로마서 12장 1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매일의 일상생활, 잠자는 것,
그리고 걸어다니는 것 모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골로새서 3장 23절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젖을 짠다. 내가 기저귀를 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소젖을 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가 기저귀를 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학생은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주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설거지를 하는 것이고, 남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도 하고 운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고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밖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주일이 지나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그 모든 삶의 고백이 전혀 다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신앙인들을 오히려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주일날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주중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높임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은요, 자신의 삶을 순종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1절은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제물은 반드시 죽여야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옛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자아는 죽고 이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새 생명으로 나는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그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같은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율법사가 먼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예수님이 다시 되질문하셨어요. 계명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써 있더냐? 라고 말을 하니 이 율법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걸로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주님의 대답은 네가 잘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아는 만큼 실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대로 살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수고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끼리 서로 너무 사랑하는데 서로 사는 곳이 달라요. 한 사람은 서울에 살고 한 사람은 부산에 살아. 그런데 사랑하면 어때요? 매주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타고 아니면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만납니다. 비행기 값이 얼마 들겠으며 기차 값이 얼마 들겠으며 가고 오는 길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따릅니까? 그러나 사랑하면 아까운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대가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몸을 받으시겠대요. 마음만 받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몸도 따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마음만 있으면 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만으로 끝나지 말고 몸으로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에 힘이 든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말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대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드리는 그 헌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함으로, 헌신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큰 돼지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본받다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주어진 모양대로 찍는다, 그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으로 들어가서 찍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그 삶을 똑같이 따라가서 똑같은 모양으로 찍혀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주님 오실 날까지 죄와 유혹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 세상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땅에서 내가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가만히 앉아 있어 가지고는 우리는 변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 옛사람의 자아가 나와 가지고 세상이 찍혀낸 대로 내 삶을 다시 옛사람으로 찍어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모양대로 찍힌 대로 살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타 종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해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마음을 비우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이 마음을 바꿔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채우고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감사를 잃어버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분주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연애할 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에게 그 마음을 집중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할까? 그것을 헤아리죠.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는 어때요? 나는 순대국밥 먹고 싶은데 여자친구가 파스타 먹고 싶다, 피자 먹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순대국밥 먹으러 갑니까? 피자 먹으러 갑니까? 피자 먹으러 가죠. 여러분의 손주가 오늘 졸업했다고 할아버지 맛있는 거 사줘 했는데 아이가 마라탕 먹고 싶다, 뭐 탕후루 먹고 싶다. 마라탕이 뭐요? 탕후루가 뭐요? 모르지만 손주가 좋아하니까 가서 탕후루 한번 먹어보는 겁니다. 마라탕 한번 먹어보는 겁니다. 왜요? 뭐 이런 걸 먹냐 하지만 내 사랑하는 그 손주를 위해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버려요. 로마서 8장 7절 8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결국 그 끝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이 되어질 때 그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굴복하게 하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묵상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걱정이라는 것 하잖아요. 여러분, 걱정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생각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걱정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일들이잖아요. 묵상을, 여러분, 그 걱정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 묵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걱정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되새기고 또는 암송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묵상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묵상하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욥이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그 고난의 인생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욥기 23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걸 더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7절에도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린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긴다는 겁니다. 이 119편 기자는 작자 미상이지만 아마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다윗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교회에서 주만날을 가지고 매일 새벽에 하나님 말씀 나누잖아요. 지금은 40일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라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매주일 설교를
여러분 짧게 들을 수 있도록 3분 메시지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올라가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3분 메시지 나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시다면 좋아요, 구독을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서 눌러주시면 매주 3분 메시지가 여러분의 유튜브에 스마트폰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3분 메시지라도 주중에 한 번 더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겠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제가 설교해놓고 내가 무슨 설교했는지 금방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3분 메시지 들어요. 제가 한 설교인데 제가 잊어버려가지고 제가 한 설교 제가 3분 메시지 듣고 그래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다짐한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에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나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가리까 말리까,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성도가 해야 할 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그것은 매 삶,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깊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 이런 것은 하나님 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작은 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다 할 수 있지만 연로하신 부모님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상의를 하면 이미 답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셔요. 그렇죠?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높임받고 있구나.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나를 부모로 여기고 있구나. 그것이 좋은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게 더 잘 알 수 있습니까? 요즘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데요. 우리 젊은 애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기기도 얼마나 잘 다루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운전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밥을 지을 때도, 공부할 때도 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하나님께 맞추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까지 25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야곱도 모태신앙이었지만 그가 참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인생 말년이었습니다. 모세도 80년이 지나서야 겨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30초라도 1분이라도 잠시 우리의 시간을 멈추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의지적으로라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못하니까 153 기도 책자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3번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을 의식해보자. 하나님 말씀을 읽고 30초라도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자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평안한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은요, 다윗이 환난과 고난 중에 지은 시입니다. 16편 1절에 보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그가 그렇게 주님께 피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결국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8절과 9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묵상과 기도로, 예배자로 내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다윗이 그 환난과 어려운 풍파 속에서도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둘러보면, 사람을 둘러보면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 앞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가니 내가 안연히 거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 자 우리의 과거, 현재, 우리의 미래를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가서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 3가지 이유를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서 내 발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로 표현하십시오. 오늘 날씨가 추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날씨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해야만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3번째로 우리가 예배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 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그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해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아내를 위해서 음식 찌꺼기를 버려줘야 사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합니다. 공부를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공부를 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자로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그것은 곧 예배의 현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은 예배당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의 삶입니다. 교회에서는 배우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이 교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주중의 삶, 학교, 가정, 일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예배를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무언가를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을 예배하든 돈을 예배하든 사람을 예배하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지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대상입니다. 바라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이 땅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 영상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